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이 주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율법을 다 이루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거룩한 사랑,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죄인이란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구해주셨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서 살 때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저희 자신을 보면서 우쭐하지 아니하고 저의 죄를 금방 알아채고 회개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셨다. 이거를 깨달을 때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을 따라 살 때 육의 것은 저절로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영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첫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먼저 육의 것을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런 육의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이런 것을 저절로 버리게 된다. 행위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육의 것을 보면서 이것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다면 행위하고 있다면 빨리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금 이런 게 싫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육의 것을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쭉 보면요. 저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께서 여기 나열하신 육의 것은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게 똑같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이 똑같은 유혹이 옛날보다도 더 세고 강하게 그리고 쉽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히려 더 잘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겠습니다. 육의 것들을 나열하시는데 읽겠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예. 먼저 음행과 호색을 말씀하십니다. 현대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 심합니다. 예,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옛날에는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위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에 나오고 광고에 나오고 신문에도 버젓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만족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요즘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큐티책, 저희가 사실 지금 이 큐티책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어느 큐티,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의 이 묵상하는 그러한 책을 거기에 나오는 책에 보면은 거기 간증문이 이 매일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간증문은 전부 다 그 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실은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간증문에 한 대략 3분의 2 아니면 반은 넘어요. 그 정도가 간음에 대한 겁니다. 예. 배우자가 있는데도 간음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거나 했던 죄의 회개와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연민을 일으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람피는 남편, 아내, 폭력적인 남편이나 아내, 여태껏 자기를 속여서 다른 사람으로 보여줬던 아내나 남편, 그에 대한 환멸 등등 이렇게 연민을 일으키는 유혹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희는 분명하게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왜 배우자와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또는 폭력적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간음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였다고 실망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간음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다만 그런 죄인된 배우자를 보면서 나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죄로 깨진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주님의 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새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십자가 섬김의 마음을 따라서 부족한 나도 또한 부족한 배우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다가오는 유혹은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상에 절하지 않잖아. 네, 그러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상숭배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예전보다 교묘해졌고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전에도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붙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게 되거든요. 다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황과 인간됨은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상과 하나님을 둘 다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우상이 뭐냐? 재물, 형통, 그런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 게, 즉 내 자신이, 이게 궁극적인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원함, 내 마음대로. 옛날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나 했죠. 지금은 수틀리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성령,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영이 그 속에서 십자가를 보도록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도록 만들면서 그 주님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주장의 상극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은 당짓기와 분열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인 신, 자기가 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신이라면, 우상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주고 섬기고 하나 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당짓기 합니다. 당을 져요. 그래서 여론몰이하죠. 이걸 위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이간질, 험담, 헐뜯음, 거짓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기, 나중에는 미움 같은 살인까지 들어있죠.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십자가 사랑,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내 자신이 절대적이 아니라 주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절대로 당짓기, 분열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이 주님과는 다른 신, 그릇된 교리, 가르침, 이거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서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바꿔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섬기는 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받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싫은 거는 안 듣고,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modify, 즉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꿔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말씀과 명령 전부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환상 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데도 그 환상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런 것만 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환상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만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은 귀에 차지도, 그리고 읽어도, 직접 성경을 읽어도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 마귀의 밥입니다. 이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은 자기 자신의 환상, 음성, 계시, 경험, 은사, 이거를 말씀의 명령과 말씀의 가르침보다 그 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요. 말은 주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내가 본 환상, 내가 들은 음성, 계시, 경험, 은사, 이걸 더 먼저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영적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즉 사단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미혹합니다. 자기가 진짜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들었거든요. 들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죠. 두 번째로 이거와 연결된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두 번째 종류의 이단은요, 이겁니다. 그러한 이단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합니다. 영적 교만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권세, 즉 성경 말씀의 권세,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종의 권세, 이거를 다 무시합니다. 이거를 자기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건 극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 경험과 생각을요, 주님 말씀 밑에다가 놓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주님 말씀이 곧 주님이시니까요. 이단은 딱 반대입니다. 세 번째로 이거와 연결된 거는, 이단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다 잘못되었고 자기들만 옳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속하고자 사람들을 꽉 묶어놓습니다.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단과 비슷한 건강하지 않은 선교단체들도 딱 이렇습니다. 이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과 불건전한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매우 교만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적인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자기가 절대적이죠. 이러한 교만의 영이 가득한 이단적 성향이 굉장히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의 경험을 그 말씀 아래 놓고 그 주님의 말씀 아래 머리 숙여 따르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럴 때 새롭게 되고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 위로를, 자기의 위로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요, 이게 반드시 중독으로 이어지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거로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정말 격이 낮은 유치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들이나 위로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허무하기 때문에 의미나 보람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마음이 텅 비어서 뭔가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위로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 된 거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조용히 말씀 묵상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은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주님의 위로와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저절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사도께서 끝에 하시는 말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못 받으면 나도 거기 속하지 않고, 그렇다면 못 들어가는 거고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잠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져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날까지 주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행위를 자꾸만 하면은 주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죄 져도 구원받는 것, 이것과 이게 대치되는, 상반되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보다는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이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뜻입니다. 즉 자꾸만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런 육의 것을, 주님의 영과 정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른다, 그 말은 그 영이, 내 영에 주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자꾸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라, 그거를 자꾸만 좋아하고 그걸 한다는 게 내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저희 속에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 그러면 주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육적인 더러운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반대로 그런 육적인 게 자꾸만 좋아지고, 저희가 투기와, 그리고 저희가 이단과, 그리고 당짓기와 분열과, 그리고 내 자신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모든 것, 우상숭배와 음행과 호색을 계속한다면,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이런 육의 유혹에 발을 들여놓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보러 주님의 영이 있으니 다만 그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따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음행과 호색, 우상과 주술, 당짓기와 분열, 이단과 영적 교만, 취함과 투기, 이런 것 아예 근처에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행여나 기회를 열어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이거를 기뻐하며 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교제하면서 순종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안에서 거하며 그를 묵상하며 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그 더러운 것과 그리고 나쁜 것들과 못된 것들이 너무나 싫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자신을 주님 말씀 아래 놓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다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